이솝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양이 두 마리가 고기 한 덩어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둘이 서로 친구였는데 고기 한 덩어리가 주어지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많이 먹겠다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던 원숭이가 자기가 재판관이 돼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원숭이는 고기 덩어리를 둘로 잘라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로 잰 듯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작은 것을 받은 고양이가 왜 제 것은 더 크냐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자 원숭이가 그럼 공평하게 해주마 그러고 큰 덩어리를 한 입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쪽 고양이가 또 이제는 내 것이 더 작다 불평을 합니다. 그자 원숭이가 또 다른 쪽 고기를 한 입 먹었어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원숭이만 배부르게 먹고 고양이들은 싸우느라고 자신들의 소유마저 다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양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티피컬한 현상입니다. 재산 분쟁 때문에, 권력 분쟁 때문에 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이익 관계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는 애들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보다 더 두렵고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내리긴 쉽지 않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옛 속성, 옛 네이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아중심적인 생각의 틀이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분쟁의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쟁의 아픔, 깨어짐의 아픔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무엇을 가지도 행복할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항상 일어나게 되는 이 분열이라는 아픔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가 있을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당파와 분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글로에라는 분이 누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헬라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분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로에라는 여기서 나온 동일한 그 단어를 가지고 파리의 아주 럭셔리 패션 브랜드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죠. 클로이라고 해서 여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 옷도 만들고 핸드백도 만들고 구두도 만드는, 아마 여자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클로에, 이것은 불란스식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헬라 이름입니다. 블루밍이라고 하는 꽃을 피운다, 번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 교회를 잘 섬겼던 영향력 있는 여자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 있는 동안에 아마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글로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바울에게 보내서 그 소식을 알리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그 분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4개의 당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파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이것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닐까. 젠타일 파리.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많이 전했고 이방인들이 기뻐할 자유의 복음을 많이 선포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개척 목사님파, 소위 말하는 원로 목사님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후임자입니다.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텔렉츄얼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하고 수사학의 전문가, 그리고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혹자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설명하지만 제 생각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게바라고 하는 사람은, 게바는 누구 이름이죠?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바파에 속한 사람은 유대인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Jewish people들, 유대인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군지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영성주의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self-righteous party, 자기들만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울이니 아볼로니 게바니 사람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maybe 그리스도파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네 가지 당파 중에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당파가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왕이면 그리스도에 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당파에 속했든지 여기에 소개된 네 당파는 다 틀렸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이건,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어떠한 것이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고 나누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명분을 좋게 내세우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덜먹여도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고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 그랬기 때문에 13절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이제 Christ divided?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만일 그 몸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그 찢어지는 아픔이 어떻겠느냐, 그런 반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 개인의 명분을 따라서 그리스도 몸을 찢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만일 다시 그 몸을 찢게 된다면 주님 아픔의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지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분열이나 깨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아프게 하는 것이 분열의 이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은, 이와 같은 문제들은 힘은 들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사람과의 깨어짐,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과의 나누어짐, 이것이 가져오는 아픔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든 부부관계이든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케이스는 이 깨어짐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하고 이 문제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분열의 문제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깨어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치유책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됨을 이루려면 마음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조율이라는 말은 adjustment, 내 마음을 adjust하고 조율시켜서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나누어짐에 대한 첫 번째 치유책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유대인 3명이 모이면 4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각자 내놓는 의견 3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3개를 합쳐서 만드는 의견, 그래서 4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얼핏 보게 되면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분부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어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헬라말 한 단어예요. 카타르티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지만 많은 영어 성경들이 fit together 그렇게 번역했어요. 원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시키고 조율해서 맞추어라. 깨어지고 나누어진 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fit together, 다 합쳐서 조율해서 하나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영어 번역은 knit together, 이 KNIT, 이것은 거물을 엮어서 온전하게 만들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9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벽에 배에서 내려서 거물을 깁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거물을 깁는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카타르티조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mending the net,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 던지다 보면 바위에 끓기기도 하고 해초에 걸려서 그물이 찢어지거나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기잡이를 다 마친 어부들이 새벽에 배에서 내려서 그 찢어지고 엉켜있는 그물을 다시 멘딩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 사용된 카타르티조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 될 수 없어요. 다 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서로 각자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이와 같은 나의 마음을 fit together 하는 것입니다. 조율하고 다스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맞추어 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성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성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어자스트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조율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안 돼요. 아이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가져야지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에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조율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관계성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에 내가 나를 어자스트하는 것입니다. 뭐가 나고 삐뚤어진 나의 마음을 다 다듬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심령 안에 모나고 삐뚤어진 것들이 많은데 성령님 내 마음을 다시 어자스트 시켜 주십시오. 잘 조율시켜 주셔서 한 마음 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설사 의견이 달라도 같이 갈 수가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한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1차적으로 마음을 조율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울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말씀하신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너희가 여기에 서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본 이유는 그 어떤 위대한 인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심지어 인간 바울이, 그 인간이 사도 바울 자신일지라도 바울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본질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가 남겼던 업적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가 남겼던 공로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주목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행했던 침례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린도서 복음 전할 때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았던 인물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접대했던 인물. 지난번 로마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AD 56년, 57년을 보내는 그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에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 때에 바울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했던, 쉽게 표현하면 a man of hospitality, 이 박애심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했던 사람, 이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침례 준 게 없다. 그리고 16절에서 딱 한 명을 더 언급하는데요, 이 사람은 스데바나 집사람.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밝혔어요. 즉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영접시키고 개종시켰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와 관련해서 사역하면서 이 세 사람 외에는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침례의 의미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은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그러므로 침례의 시작자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사실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이 침례의 시작자도 내가 아니고 주치자도 난 아니다. 나는 다만 도구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침례 준 자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자기 팔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투어가며 침례를 주는 일들이 많았대요. 내가 침례를 주면 침례받은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내가 침례를 주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침례 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게 성서적이에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 훈련의 위험성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기 사람 만들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제자 훈련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제자화시키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follower of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참된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18개월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했겠어요. 사실 개종시키고 복음 전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한다면 교회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일하는 것이 인생을 더 부유하게 만들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더 부유한 인생의 비결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다스릴 때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돼야지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한다든가 역할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만큼, 나를 작게 여기는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극대화되어지고 그때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더 파워풀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만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인같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어요. 수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시는 것, 이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비움으로써 하나 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내 마음을 조율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나를 비워낼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더 높은 가치관을 가졌을 때, 우리 모두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과 가치관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침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침례 주는 것이 필요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침례는 결과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 사역의 priority, 사도 바울 사역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결과가 침례를 주는 것이지 침례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침례를 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고린도 교회 안에 나의 헤게모니가 얼마나 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가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요 내 인생의 최대 가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언제분가 제 삶 속에 이것이 분명해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절대적인 차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사소하게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교회 안이든 인간 사회든 항상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문제를 쫓아다니게 된다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를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더 높은 차원의 콜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면 문제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아웅다웅하며 다투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넌 이슈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참 가치인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그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했던 이유이고,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 가운데 그의 사명을 이루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복음 위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나를 드리게 되면 일상사회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많은 문제들 다 넘어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 잠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5일 동안 깜짝 방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마 대다수는 모르셨을 텐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한 3,500명 들어가는 큰 오디토리움인데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그야말로 복도까지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 중에 약 1,000명 정도가 외국에서 오신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님들이었는데요.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지만 이 각국에서 오신 사역자님들이 선교 보고 겸 간증을 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침체됐다, 뭐 복음의 부흥기가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요, 한국 바깥으로 나가면 outside of Korea, 한국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복음 일을 하고 계세요. 동남아시아 지역, 말레이시아니, 인도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니, 뭐 중동 지역, 이집트니, 터키니, 시리아니 엄청난 부흥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 얽매여 살면서 누가 크냐 낮으냐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번 그 집회에 이집트에서 오신 목사님, 에합 나가라는 목사님이 첫째 날 저녁 시간에 간증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크리스찬 박해가 굉장히 심했대요. 지난 10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순교를 했다. 실제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오렌지 컬러 옷을 입고 참수당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봤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으면 교회당에 뭘 붙여야 될까요? 십자가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달려면 반드시 정부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으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애한 목사님은 정부 허락받지 않고 2개의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시간 안에 그건 내리라고 했어요. 안 내리면 큰일 난다. 자, 이 목사님이 그것을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오히려 3개를 더 달았대요. 그랬더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이 정보부에서 이분을 소환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갈 수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이 자기 결혼식이었대요. 그래서 결혼식이 다 끝난 후에 8일 후에 정보부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부 직원이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뭐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넌 끝났다. 넌 여기서 절대 못 나간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은 종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교회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에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한 것처럼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힘을 얻은 이해한 목사님이 그 정보부 직원에게 담대하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한 지 8일밖에 안 됐는데요, 혹시 결혼 선물로 저에게 선물 한 가지 줄 수가 없느냐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잡혀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선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뒤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정보부 직원이 몇 분 동안 침묵하더니 뜻밖에도 뭘 원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글쎄 그걸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정보 직원이 방금 적었던 그 종이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하기를, 너가 달았던 5개의 십자가가 선물이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 5개를 달고 아무런 화 입지 않고, 그분이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난 8년 동안 15,000명이 비전 스쿨을 마쳤어요. 매 6개월마다 250명이 숄텀 미셔너리로 바깥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지금 현재 20명의 풀타임 선교사들이 이집트 바깥에서 시리아니, 터키니 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안에서 우리끼리만 보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새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지게 될 때에 교회가 진실로 하나가 되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니들을 따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따라 교회가 진행될 수 없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될 때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갈 때에 교회 안에 설사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이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도 문제에 붙들려서 고통 가운데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의 더 큰 가치의 부르심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Higher calling, 위에서 부르신 복음을 향한 부르심을 바라보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생각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